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이 그리고 주님의 긍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을 비추네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쉬리 온맘 다해 내 영혼 주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에 충만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을 비추네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쉬리 온맘 다해 내 영혼 주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에 충만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영원한 내 아버지 온맘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김남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양자 삼으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귀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가장 귀한 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주의 섬김을 받음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고 암흑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주님께 무엇을 보태드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주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응답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도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서, 이 삶에서 전심으로 바라는 것은 오직 주만이 주시는 최고의 만족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최고의 만족은 사람들이 즐기는 만난 것, 자랑스러운 것, 순간의 재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과 주의 경이로운 은혜와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아름다움과 무한히 찬란한 주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우리,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인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던 옛맛에는 점점 더 무뎌지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새맛에는 더욱 심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던 이전 것에는 우리 눈이 계속 흐려지기를,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에는 우리 눈이 더욱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들끼리 보내는 박수와 주고받는 찬사를 구하는 일은 시시하게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열정적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원한 행복은 주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영원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때 있을 우리 몸의 부활과 영광을 구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인영 목사님께서 선을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자세히 설명한 바울은 엇나간 성도를 바로잡으며 성도 간의 짐을 나누어질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는 것임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얼핏 보기에 목사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에 좀 쑥스러워 보이는 그런 구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 같은 목사들이겠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주장이 좀 나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물질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을 기준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면 이 목사들이 영적인 가르침을 주니까 이 성도들은 목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물질을 공급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덧붙이는 해석은 이 학교 선생님한테도 수업료를 지급하며 배우지 않느냐. 이 세상 것도 돈을 내며 배우는데 영원한 것, 영생과 관련된 영적인 것을 배우면서 물질로 보답을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뭐 이러한 해석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성도들이 목사를 잘 지원해야 목사들이 먹고 사는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전념을 해서 더 좋은 영적 양식을 공급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구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했다면 저는 아마도 이 구절을 설교하기가 아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거래도 아니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그거 나한테 줘. 뭐 이러는 것 같잖아요. 영적인 것을 줬으니까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물질적인 것을 많이 달라고 청구하는 것 같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은 어디로 간 거죠? 더욱이 성도가 물질을 공급해야 그래야 목사가 풀타임 목회로 전념을 해서 그래야 더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해석은 저처럼 일하며 목회하는 목사로서는 참 거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존경을 많이 받으시는 한국의 한 목사님이 그분은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이 풀타임 목회만을 강조하는 설교를 했다가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풀타임으로 목회만 전념하면 좋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목회 상황에서 일하며 목회하는 일목들을 비판한 듯한 말씀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저도 그 목사님을 많이 존경해서 오랫동안 그분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얼마나 댓글창이 난리가 났는지 나중에는 그 운영자가 그 댓글창을 아예 닫아버리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공격받으시는 것을 본 것이.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구절에서 한 말은 정말 목사들이 목회만 전념하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그들을 도와라. 그것이 핵심 내용일까요?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구절은 조금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 앞뒤 문맥과는 조금 생뚱맞게 그냥 억지로 끼워놓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기에 우리는 왜 이 구절이 여기에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며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보답은 당연하나 말씀 전하는 걸 도구로 재산을, 부를 축적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저 그날에 먹을 것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사례비를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비판받을 일이 아니죠. 그러나 받아도 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이게 말하자면 돈 벌려고 목회한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그런 말을 듣는 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봐 차라리 안 받겠다는 게 바울의 주장 아닙니까? 물론 바울은 사례비를 받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 사례비를 거부하기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많은 기간 이 텐트를 직접 만들어서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유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에서는 일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텐트 메이커 미션을 한다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목사들에게 물질을 많이 갖다가 바쳐서 일 안 하고 목회만 전념할 수 있게 하라고, 풀타임 목회를 하게 지원하라고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강조해서 해석한다면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은 풀타임 목회를 강조하는 말로, 목사들의 사례빈을 강조하는 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풀타임 목회가 맞냐? 사례비 주는 게 맞냐? 그것이 이 구절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인 스스로도 교회 상황에 맞게 조절한 바울이 여기 한쪽 방향만 옳다고 말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바울과 같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이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일은 그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신령한 것을 받고 육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모습. 영적인 것을 나누고 실제 물질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모습. 그게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영적인 믿음과 육체로 행하는 선한 행동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말씀을 전한 목회자들에게 물질적으로 보답을 하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제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여라. 이 말씀의 고리가 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그저 이 추상적인 개념에 가둬버리는 시도, 사랑을 그저 마음속에만 머무는 관념으로만 이해하려는 시도, 영적이라는 말은 그저 표현될 수 없는 내재적인 가치로만 치부하려는 시도, 그것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행동하는 선함이 없어서 욕을 먹고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참 이상하게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충돌되는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름다운 꽃을 선물하는 것이 어떻게 충돌되는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도 없고 선하게 살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건 너무
악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는 선생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과 같이 너희가 영적 믿음을 온전히 가졌다면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으라고 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몸으로 하는 거니까 육체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명백한 진리를 왜곡해 오는 걸까요?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분리하려는 시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말로는 3절에 나오는 스스로 속이다는 말과 7절에 나오는 스스로 속이다는 말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는 3절과 7절에 나오는 단어를 각각 다른 뜻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 스스로 속이는 것은 그냥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런데 7절에 스스로 속임은 미혹된 것을 뜻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노력하고 성도다운 경건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 그건 아주 당연한 일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어이없이 미혹되어서 이제 믿음이면 그만이니까 행하면 무조건 율법이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자라는 어리석은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또는 반대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원어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사단의 미혹함이 있습니다. 복음을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게 하는 데는 반드시 사단의 미혹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구원의 힘이 있음을 부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사단의 미혹함이 있습니다. 사랑을 마음속에만 있는 관념으로만 묶어버리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요한 2서 1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또한 요한 1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말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설교를 듣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묵상을 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삶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삶 속에서 나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위하여 전심으로 전력으로 살아있는 행위로 표현해 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예수를 모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는 가본 적도 없어요. 왠지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성도를 만났어요. 처음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못마땅하게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도가 참 달라요. 참 괜찮아요. 얼마나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해심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자기 일은 똑부러지게 하면서도 남을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자, 이런 성도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다를까? 이 사람은 왜 다를까? 이 사람은 왜 남들 같지 않을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자,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성도라고 하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서도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는 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믿음과 선한 행위를 연결시켜 설명한 바울은 이제 두 가지의 권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구절의 시작을 그러나라는 뜻의 접속사 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이 구절이 앞 구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선한 행위를 할 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첫째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구현해내며 선을 행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선을 행하는 대상들이 온전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습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어쩔 때는 변화가 너무 느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변화가 너무 작아서 달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기대한 때, 기대한 만큼 안 나오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죠. 이 나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변화가 없지? 좌절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갔을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여도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자라나야 할 것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 결과를 좀 더 주께 맡길 수 있다면, 그 때를 좀 더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낙심하여서 선을 행하면서 떠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착한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 성도들끼리만 착한 일을 나누라는 말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말에 앞서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성도를 잘 챙기라는 말은 왜 하는 걸까요? 첫째 이유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가식 없이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서만 좋은 아빠, 밖에서만 좋은 엄마, 밖에서만 좋은 남편, 밖에서만 좋은 아내, 밖에서만 좋은 아들, 딸, 사실은 그냥 좋은 사람 아닙니다. 둘째 이유는 성도 간의 선을 행함으로 교회가 더욱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고 힘든 자를 위로하시고 어려운 자의 피난처로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 간의 선을 행함으로 교회가 더욱 강하게 결속되어지는 것은 일의 순서상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랑의 행위, 선을 행함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분명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온전한 선함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꾸준히 생동감 있게 구현해 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례 중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진행되는 성찬에는 연합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찬에는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연합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잡히던 밤에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의 연합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대속의 의미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닌 전심을 다하여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을 행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